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을 좀 읽고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무리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다시 보십시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 지역에 지금 그 데살로니가 그리스 같습니다. 그리스, 이 당시에는 마게도냐와 그다음에 그리스는 아가야와 서로 도가 다른, 도라고 우리는 강원도, 경기도 하던 도라는 개념이 로마 시대에는 이제 지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 혹은 아가야 지방, 이제 일종의 도 개념인데, 그 데살로니가 지도를 보니까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아직도 있더군요. 지금 데살로니키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는 습관이죠. 바울이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어릴 때부터 그랬겠죠.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한 후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각 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회당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멸망이 그래서 회당을 곳곳에 세운 것이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바울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건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요새 10시 10분에 주일학교하고 11시에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는데, 습관이 잘못 들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간혹 있는지 모르지만 자, 드리는 게 좋고, 오후에도 따로 우리 주일학교가 없이 2시에 같이 엄마 아빠들하고 예배 드립니다 할 때 같이 드리는 습관을 잘 드리고, 우리 교인들도 습관을 잘 드리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 예배를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에 강론하였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원어는 조리 있게 말하는, 좀 변론하고 주장하고 이제 이런 여러 뜻인데, 조리 있게 전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조리 있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에 계속 강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최선을 다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명하였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 제물의 죽음, 제물들이 죽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 것이다. 죽음, 또 피 흘려서 죽죠.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우는 고통, 그것은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과 비견할 만하지. 또 이사야서와 시편의 여러 구절들에 근거한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 그는 그가 전하는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자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라는 말 혹은 믿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귀부인도 믿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이게 귀부인들은 사회적 신분과 재산이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는 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통사본에는 믿지 않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저들은 정말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정말 추종하는 자인가 보죠. 그런데 예수가 임금이라니까 가이사를 반역한다고 지금 이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닌데 말이죠. 예수님이 조직운동,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보는 보석금이죠. 보석금을 받고 놓으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대적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될 때 일어나는 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분쟁한다는 거죠. 칼로 싸우듯이, 검으로 싸우듯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찬반이 쪼개지고 추종하는 자들도 있고 그를 대적하고 우리를 욕한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우리 보고 지옥 간다 그러니 저 나쁜 자들이라고 막 대적하는 자들도 생기곤 하겠죠. 10절 보십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밤에 도피하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긴 밤에 위험스러운 긴 여행을, 도피하는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 가서 거기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 좋은 말을 여기 썼어요. 이 단어는 마음이 고상하다. 영어 성경들은 고상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고상하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이라는 말은 아주 즐거운 마음, 그런 뜻인데요. 마음이 딱 준비된 마음. 이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듣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은 준비된 마음으로 그게 뭔가 무슨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그런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고상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을 그냥 막 대충 잘잘잘 읽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읽는 걸 말해요.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차근하게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는 걸 상고한다 그럽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나 선입견, 닫힌 마음,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소박한 마음, 열린 마음, 모든 준비된 마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아에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질 때 사탄의 방해도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열심도 컸지만 악한 자들의 열심도 대단하였습니다. 교회 사역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베레아에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다고 기뻐한 것은 잠깐이었고 바울은 또다시 피신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죠. 전도자들은 고난을 각오하며 피신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꽤 멉니다. 바닷길로 바다를 길로 400 내지 500km 긴 여행을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80km에 비해서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또 바닷길은 항상 풍랑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는 시장이죠.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 성경에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교양 과목으로 철학개론 같은 거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데 거기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 또 스토익 학파 이런 이제 고대의 철학자들, 철학학파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에비구레오, 스토이고 이렇게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에피큐로스와 또 스토익 철학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혹은 너희가 매우 미신적이도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근래의 성경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그런 관심에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종교와 철학의 문제들은 비현실적이게 보이지만 실상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우주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선과 악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자, 이러한 문제들은 옛날부터 종교와 철학의 주제였습니다. 23절 보십시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만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죠. 그들이 신을 많이 이신 저신 많은 신을 고안해냈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시원치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겠지요. 사람은 최선의 지혜로도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지만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종교적,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완전한 대답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것이 바로 고대 이 헬라 철학者, 아테네의 철학자들, 바로 여기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인 이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우주의 근원에 대한 바로 대답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야 진짜 신이죠. 세상을 만들지도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그게 뭐 신이겠습니까? 사람을 만든 그분이 신이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그분이 신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신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또 신이라면 그가 만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여야지. 간섭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역사하는 신이어야지 진짜 신이지. 목석같이 앞만 말해도 대답도 말도 못하는, 행동도 하지 못하는 신은 가짜지요. 그래서 창조주와 주관자이다, 주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는 피조 세계에 제한되지 않는 자, 그 초월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완전하시고 아무 부족이 없으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나 그의 초월하심과 완전하심과 충족하심을 알지 못하는 신개념과 그를 섬기는 방식은 큰 잘못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26절 보십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힘입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놀라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인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있느니라. 있느니라는 말은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와 거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정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상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현실적이거나 사치스러운 무엇이 아니고 종교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때는 잘 못 느끼지만은 몸이 아파서 죽음의 문 앞에 설 때에 죽음이 무엇인가 다 철학자가 돼요. 보통 때는 열심히 살 때는 그런 거 모르죠. 그러나 죽음의 문 앞에 서보면 인간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저 다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다 허무한 것이거늘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가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때는 돈 벌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사느라고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지만은요. 30절 보십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전도죠. 전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불경건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죄를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내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청산에 다 끝장내버리고 끝내버리고 떠나고 이제는 인간의 참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죠. 선언하시는 것이죠. 죄값은 죽음이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개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인간의 참 정로를 구하며 붙들면 영생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심판은 사람이 회개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개해야 심판을 모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셋째 아들이고 꽤 착한 아들이고
형들은 한 가닥을 조금씩 한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저는 별로 그렇지 않게 아주 착실한 그래도 아들로 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점점 크면서 나는 용기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내 속에 온갖 죄악된 욕심과 죄성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민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 같으면 잡아먹어도 되지만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대신 우리는 짐승을 다스리고 죽여 잡아먹을 수 있는 정도로 존귀한 짐승과 구별된 존재인 대신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에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보고 보셔요. 그러나 아마 성경의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는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과거의 자취를 갖지 않은 자가 없다. 온갖 십계명의 죄를 범한 죄인이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게 회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세우셨고 그를 부활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바울은 설교했다고 역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자냐? 예수님이 정말 심판자냐? 예수님이 심판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시험 받는다면 심판에서 모면될 것은 분명하죠. 그가 신이 심판자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다.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내 피로 속죄의 피로 씻었노라. 그러니 심판 때 너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내 피로 씻음 받았으니 무죄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보내신 것이죠.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붙여 죽으신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하신 것은 그 까닭 외에 다른 것이 없지요.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언젠가 지난번에 찬양대 찬송한 것처럼 다른 이유는 없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가 내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말하는 것. 그 노래 가사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의 부활은 그에 대한 예수가 심판자냐 예수님이 구주냐 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32절 보십시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웃긴다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예수가 살았다고 아이고 저 이상한 미신적인 이상한 얘기들을 한다.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이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았어요. 많은 우상이 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의 기독교는 아주 쇠약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번창했어요. 그 까닭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본은 워낙 신도이즘 정말 우상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온 데가 신이 아주 잡신이 충만해요. 일본의 신도이즘을 연구해 보면 이 책상에도 신이 있고 책상 속에도 신이 있고 책상 위에도 신이 있고 책상 옆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 위에도 신이 있고 온 데 그걸 우리가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는 무랄론이래요. 온 데가 다 신이에요. 바람도 신이고 일본은 신천지 신이 가득한 나라예요. 그게 신도이즘입니다. 신도교라는 것입니다. 잡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도 그렇게 기독교가 바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았느냐 싶어요. 믿는 사람은 골똘히 잘 믿어요. 그렇지만은
한국도 그런 미신이 많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기독교가 많이 번창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은 우상이 충만해서 그런지 바울의 이 전도 설교에서 몇 명,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의 관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두 사람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 몇 명 정도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로 몇 명 아니 단 한 명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은 주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창조자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본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헛된 것들이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상들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 둘째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증거된 선언된 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판자이심을 확증한다고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그러면 예수 믿으면은 특혜가 있겠구나. 그건 진짜 좋은 특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심판에서 모면되고 무죄에 석방을 하듯이 의롭다고 인쳐듯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했고 베레아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았다. 또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진지하게 고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경을 읽을 줄 믿습니다. 성경 복음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자 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는 하나님이 주신 이 희한한 책, 놀라운 책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데 이것이 온 세계에 그렇게 베스트셀러인지 한번 읽어보겠다.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다 구원받고 믿음에 견고히 서는 베레아 사람처럼 견고히 믿음에 서는 우리 합정동교회 교우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고 구원받고 즐거이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터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희 모두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읽고 연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